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은 표제를 보시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읽고 있는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을 지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어제 보신 75편과 76편은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을 헬라어역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표제 가운데 아수르에 관한 노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함락 직전까지 가는 큰 국가적인 민족적인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한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밤에 다 죽이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뭐 18만 5천 명 아니라 뭐 100만 대군이라도 뭐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룻밤에 뭐 죽이시려면 죽이신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76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때에 이제 되어진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히스기야 왕 때 유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 그런 것이 오늘 읽으신 76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일상을 살아가며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은 이게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노래가 나오거든요. 어떤 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전쟁을 경험하면 우리도 옛날 전쟁통에 뭐 미아리 고개라든지 뭐 이런저런 노래들이 많이 나왔고 불리고 지금도 뭐 불려지는 게 있고요. 또 막 나라가 흥왕하고 막 잘 되면 어떤 즐거운 신명 나는 노래를 또 만들어 가수들이 부르고 또 백성들이 부르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하고 감탄을 받으면 사람들이 뭔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76편이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이 선민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백성이죠. 근데 오늘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다. 거기 좀 괄호로 그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알려지셨다.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다 보여주셨고 계시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또 다르게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괄호를 친다면 다시 알려지셨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일상생활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안 일, 경험한 일이 여러분 이전에 아주 강력한 은혜 체험, 성경의 깨달음, 어떤 성령의 체험, 기름 부으심, 어떤 은사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신 일이 분명히 있으셔요. 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뭔가 우리가 안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 번 아는 걸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능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알면 아주 좋은 건데 뭐 우리의 그러기는 사실 힘들고요.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새로운 차원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만 간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 알은 것 그거 갖고 계속 끌고 가려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이 뜨거움이 없고요, 간절함이 없고요, 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 뭡니까? 어제 우리가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러한 이제 책을 가지고 한 뭐 6, 7명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했어요. 근데 그분은 조금 좀 뭐 늦게 좀 믿으신 분이에요. 나이 들어서. 근데 자기 고민이 있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좀 자기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들한테. 자기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막 고민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막 있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런 게 혹 없느냐 있느냐. 이분 좀 한 10년여간밖에 안 된 분이어서 막 그런 고민이 자기에게 있다. 이게 뭔가 신앙이 막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우리가 또 뭐 이런저런 자기 이제 경험, 자기 소개했는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들의 강점 혹은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일찍이 알았어요. 10대, 20대 아주 강력한 은혜 체험이 있고 뭐 방언하고 하나님 깨닫고 말씀 깨닫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20대, 30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것이 어떻게 해요? 더 아는 게 없이 그냥 그것 가지고 계속 가려니까 이게 한 20년, 30년간 불이 꺼지는 거죠. 그죠? 장닭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팍 타오르다가 이게 어느 정도 나무가 타면 이게 좀 지지부진해서 이제 불꽃이 없거든요. 그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 아는 것, 5년 전에 하나님 아는 것, 더 새롭게 알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 그냥 옛날 거 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다시 알려지셨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다시 알려지셨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한밤에 침공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분이구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온 백성이 다시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큰 전체 도시 성읍이고, 근데 시온은 그 안에 이제 있는 조그만 산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한양 도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남산,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곧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새롭게 알려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3절, 5절, 6절을 한번 읽습니다. 3절, 5절, 6절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짐을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야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역대 지략,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신 것, 죽이신 것을 보고 어떻게 놀라게 되죠. 그래서 3절 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한 번에 모든 전쟁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꾸짖으심에 병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죠. 또 말, 기병, 이런 모든 것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대군을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도 늘 북한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 있고 머리에 핵을 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북한에 있는 핵, 또 북한에 있는 무신론적인 정권이 무력화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방법은 몰라요. 그게 외교적인 방법인지 군사적인 방법인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일일 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정말 하룻밤에 북한에 있는 그런 무력들을 혹은 무신론적인 정권들을 무력화시킬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한밤에 아수르 대군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만한 자는 성질을 내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교만한 자 앞에서는 사람들이 고분고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좀 온유하니까 좀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정반대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오만한 자는 높이신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 보시면 모세를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복음서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하다는 것은 가장 성숙하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온유해 그러면 아유 저 바보 같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시각과 전혀 잘못된 그러한 시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 성숙이라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성숙의 한 기준 지표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 누군가 저분 참 온유해. 그러면 그분 성숙한 분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온유한가? 어느 정도인가?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가를 스스로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하나님에게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다 담겨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요. 존중히 여겨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이렇게 어떤 일들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죠. 그리고 오히려 권력, 조폭, 눈에 보이는 힘은 무서워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요, 거짓 맹세를 하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옛날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있고 북한에 있고 어디나 다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무시하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외한다, 경외심을 갖는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싶다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한번 그것을 우리가 가끔 내 마음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갚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계셔요. 우리가 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안식일에 이런저런 논쟁 붙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눈여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처럼 온유하기를 힘쓰는 마음, 이 일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우리 개인 생활이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은혜들이 매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